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절고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절고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오늘 시편의 한가운데 구절인 7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13절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구절인 7절 말씀이 마치 산의 꼭대기처럼 우뚝 솟아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산의 이쪽 편과 산 너머 저쪽 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어느 산 꼭대기에 올라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러분, 언제 만국의 모든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 만국의 모든 족속들이 저절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절을 중심으로 산 이쪽 편과 산 너머 저쪽 편에서 서로 다른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산 이쪽 편에서는 어떤 노래가 들리고 있습니까? 새 노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새 노래.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일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구원의 노래가 온 땅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그 구원의 노래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새 노래, 그의 구원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구원의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그 노래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흥겨운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순간이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혼인잔치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예배만 드릴 텐데 얼마나 지겨울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샘솟아나서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에 이 새 노래가 콧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사도 없고 어떤 박자도 맞지도 않고 뭔가 특별한 내용도 없지만 마음속에 솟아나는 알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을 때 길을 가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왔던 때가 있었죠. 마치 술에 취한 취객이 늦은 밤에 골목길을 가면서도 음정도 박자도 안 맞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듯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산 너머에서는 어떤 노래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을 올라서 산 정상인 7절을 넘어서 8절로 넘어가 보면 9절 앞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산 이쪽에서 들리던 구원의 노래소리가 거기서도 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부터는 다른 곡조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씀하며 그 이후에 들리는 노래소리는 구원의 노래가 아니라 심판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누군가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하며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왜 만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사람들도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든 만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게 되면 모든 만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심판의 노래, 심판을 기뻐하며 심판을 즐거워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노래 소리에 심판을 받는 모든 악한 자들의 영혼의 신음소리가 완전히 묻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랫소리와 함께 심판의 노랫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산 위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흥겨운 노랫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산 저쪽 편에서는 또 다른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인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랫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과 숲의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오늘 시편 96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에 취하여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며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증거하는 삶, 두 날개라고 얘기하죠. 워십, 예배하며 위트니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콧노래 흥얼거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2023년을 위해서 돌아보면서 함께 좀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고 또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큰 열매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거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을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가온 2024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노래, 새 노래, 콧노래가 늘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에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날마다 부르며 그 노래를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삶, 증거하는 삶,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